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은 욥기서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귀를 여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 네 덩어리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깨뜨리지 못한 욥의 친구들을 질타하면서 분연하게 일어났던 점잖은 엘리후, 젊은 엘리후가요, 욥에게 나는 당신의 고난을 이해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린 나와서 한번 재판을 벌여보자.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는 당신을 이길 재간도 없고 당신을 깨부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자 아니냐. 나는 어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서 나하고 조용히 다시 한번쟁론을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존재인데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과 논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하게 째째하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알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을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잘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욥,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지금 당신 고난당하고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무식함을, 자기의 지혜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아, 나의 말을 좀 들어보라. 여기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 누가 이런 욥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욥을 무식하다고, 욥을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평가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령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의로운 자든지 아니면 당신이 죄를 짓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도대체 초월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에 계신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향이 일이라도 미쳐지겠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롭든지 당신이 죄를 짓든지 그것에 조금의 영향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 그만큼 크신 분, 그만큼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든지 또는 기도하든지 그에게 부르짖든지 그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번째 이야기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는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요. 이 네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36장과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제는요, 오늘 3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와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즉 하나님은 의인이 죄를 지으면 고난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 뭐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시시하게 사람에게 일일이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네 번째 이야기도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은 의인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그 고난의 막대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의 막대기가 멈추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막대기가 멈추어지고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막대기에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고난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그 고난에 치여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네 번째 이야기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 이야기 덩어리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참 우리 지난주부터 엘리후가요 협조를 잘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인 것을 알고 33절 본문의 내용은 길지만요 내용이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엘리후는요 훈련을 시키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마지막 연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말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뒤로 욥을 살짝 질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나중에도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요, 엘리후가 참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참 굉장히 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좀 부족함, 인격적으로는 모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참 엘리후가 신앙은 참 좋다, 엘리후가 참 신앙적으로는 많이 성숙되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엘리후의 신앙 저변에 계속해서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게 체득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사실 이 분노하게 되어진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분노하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이런 신앙이 밑에 항상 체득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오히려 욥의 주장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7절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 그냥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신론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의인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들이 이런 고난, 즉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에 매일 수 없죠. 왜? 인과 음보의 교리에 의하면, 야, 의인이 왜 고난을 받겠냐?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겠지.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들의 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의인들도 고난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족쇄, 그들에게 환란의 줄이 얽매이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의인들도요,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들도. 또 의인들도 때로는 교만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도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또 의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교만함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그런 이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족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의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인과율에 얽매여 있는 욥의 친구들보다 엘리후는요 굉장히 성숙되어져 있는 굉장히 한 단계 더 높아 있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참 어린 엘리후의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정말 높은 신앙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 하나님이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족쇄 의인들에게 주시는 환난의 줄을 그 훈련에 사람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환난의 줄에 사람이 겸비해서 자기를 낮출 수만 있다면 12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 즐거운 해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난이 그에게 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의 줄 족쇄가 계속되어지면 13절 14절처럼 그런 결과가 그에게 이르게 되어진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과율의 형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엘리후가요 대단한 통찰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의 모습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아이고 저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어. 아이고 죄 때문이야. 여러분 정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 낮은 단계 인과율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어쩌면 엘리후의 신앙처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을 고난의 막대기로 훈련의 막대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곳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형통의 날과 회복의 해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에게요 이 주어진 고난의 목적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은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요 욥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어떻게 했어요? 좀 심하게 했잖아요. 야 욥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해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너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릴 거지? 야 너 하나님 계속 너에게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너 끝까지 심판받아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네 번째 덩어리 이야기에서요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야 욥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너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히려 너를 그 멸망에서 하나님이 건지려 하심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정도의 권면을 할 수 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는 시험 드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했는데요
이게 바로 권사가 해야 될 권면의 말이더라 하는 거야. 여러분 15절 16절 잘 표시해뒀다가 여러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권사님들, 멋진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지만 끝까지 욥이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악인에게 받을 벌, 그 심판을 욥에게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 시험 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건 아이고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여러분 칭찬만 해주는 게 권면이 아니에요. 때로는 뭣도 해야 돼요? 협박도 해야 돼요. 이 협박이라고 해서 나쁜 너 죽을래 이런 것만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것도 권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끼자루가 이미 나무 밑둥에 놓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에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바로 지금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은 바로 즉시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무식하며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법정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법정에서 다투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잘못이다. 그게 네 교만이다. 여러분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주의사항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주 멋진 당부를 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잖아요. 이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18절은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죠. 우리 18절 성경보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제가 한번 옛날 성경 읽어드릴게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게 옛날 성경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태도가 부당해 보여도 분노를 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억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앞에 이럴 수 있나? 지금 하나님이 나 앞에 하는 게 좀 부당한데, 좀 억울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 화를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많은 뇌물, 여기 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코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몸값, 속전, 뇌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속전, 몸값이 크다 그 말입니다. 조금 이해 잘 안 되죠. 이해되기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욥, 너 하나님이 너 앞에 부당하게 한다고 해서 너 화 한 번 잘못 내잖아? 그러면 그 화 한 번 잘못 낸 거 무마시키려고 하면 그 무마시키려고 치러야 될 비용이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화 좀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확 와닿죠? 여러분, 화내는 거 쉽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화 못 내는 사람 없어요. 화 못 내는 게 바보지, 안 그래요? 근데 화 한 번 내면 그거 수습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화 막 내. 그리고 그거 수습하는데 어려워요. 한번 막 해놓고 그거 수습하려고 하면 비굴함을 맛봐야 돼. 비참함을 맛봐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물론 점점 빈도가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화 한번 팍 내잖아요. 그거 무마하느라고 또 화를 내야 돼. 또 화를 내. 또 화를. 근데 그 수습이 안 돼. 수습 불가해. 화 한번 내면. 화를 내지 말라. 지금 엘리후가 그 말을. 근데 엘리후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사람이라고요. 이 어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엘리후가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18절 읽으면서 엘리후 앞에 졌다. 19절,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 나 참 많이 하거든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이걸 어떻게 어린 엘리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야, 18절 19절 엘리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꼭 지금 나 앞에 엘리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엘리후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그죠? 욥은 또 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든 누구든 안 맞으면 막 화를 내고, 또 나는 이런 어려움 차라리 당했지 굽히지 않겠다, 뭐 끝까지 버틸란다, 안 갈란다, 안 할란다, 뭐 이래버리는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절 밑으로도 보면요, 야, 이 엘리후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20절 보세요.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야, 견디기 어렵다고 죽음을 의미하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차라리 야, 욥, 너 의를 증명하겠다 치고 혀물고 죽겠다고 그러지 말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젊은 엘리후가 야, 욥 보고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또 21절, 또 기가 막힌 말 합니다. 야, 고난의 충격으로 야, 이왕 베린 몸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뭐 막 살지 말라.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누가?
젊은 엘리후가 엄청나지 않아요? 마치 바울의 논조를 듣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런 바울의 논조가 지금 여기 엘리후의 목소리에 녹아 있어요.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것이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평안을 찾을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는요, 우리에게, 욥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당한 환난과 고통의 무게, 그거 누가 알아줄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 아내 된 자도 그거 몰라줍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도 내가 당하는 이 근심, 염려 다 몰라줍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그 근심, 그 고통, 그 염려 오롯이 나만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왜? 그가 진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때, 깊은 한숨이 쉬어질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분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주 예수뿐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은밀한 죄가 있을지라도, 내일 일이 염려가 될지라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속속들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금방 끝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22절부터 37장, 다음 주에 공부할 37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6장만 공부하는 거니까 36장 33절까지 말씀만 볼 겁니다. 22절부터 25절,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키 작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홀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26절부터 33절요.
여기는 또다시 이 과학적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7절, 이건 우리 이과생들은 다 압니다. 물의 순환 과정이죠. 증발, 음결, 강수, 일명 물이 이 순환 과정이잖아요. 물이 증발하고 또 공중에서 구름에서 응결돼서 다시 비로 내리는 강수. 이 물의 순환 3단계.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진 게 여러분 중세 시대, 중세 스콜라철학 이후 16세기, 17세기 거의 근대에 와서야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욥기서 언제?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기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 그때 이미 욥기서 욥 시대의 욥이 여러분 이거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지금 욥기서는 진짜 엄청난 과학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엘리후는 정말 참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욥과 친구들이 3번이나 논쟁을 이어갈 정도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심,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나는 먼저 한 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차분한 논조로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그의 충정, 거기에 나는 또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신앙이 가능하구나. 참 대단하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장, 37장은요. 우리 이제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마치 좀 좀 분위기를 잡는다 그럴까요? 좀 등장을 준비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왜 지금 다 이야기를 안 했냐면 여기 보면 막 번갯불 나오고 막 번갯불 콩 비비듯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38장의 하나님의 등장 장면은 항상 신의 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등장 장면은 항상 요란 시끌벅적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등장 장면. 그런데 그런 모습이 38장에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런 부분을 연상시키듯 지금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신인식에 대한 인식이 정말 대단했구나. 정말 놀랍다 하는. 젊은 사람의 영성이 이렇게도 깊을 수 있구나. 대단하다. 박수를 또 보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절 19절을 묵상할 때는요 마치 개인 조상협에게 하는 지적처럼 들려서 그냥 아주 뜨끔뜨끔할 정도로 막 가슴에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막 뜨끔뜨끔할 정도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아쉬움, 그건 인격적인 아쉬움이죠.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마저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영성에 욥과 같은 순전함이 연륜과 함께 쌓인다 그러면 엘리후는 분명 나중에 큰 인물이 됐을 것이다. 이 과거 사람 보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나이 50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의 감정 조절에 서투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욥이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분명 나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그런데 단순 비교는 어렵겠고요. 충분히 연륜이 있는 나이였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지금 지적하는 이 욥의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후세대에서 욥을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욥의 부족한 부분들이 순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하나님 나의 이런 부족함도, 나의 이런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망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학대, 오늘 여기 학대라고 하는 것은 라하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수들의 압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의 압제를 당할 그때에, 우리가 즉 시름을 당할 때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에도 그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 귀를 여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